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머무를 때에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팔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값이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 그랬어요.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거의 1년치에 해당하는 그런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어떻게 이 향유를 한 번에 그렇게 다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게 낭비 아닌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거 돕는 게 더 낫지 않는가? 뒤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책망은 하셨지만은 뭐 제자들로서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 문제는 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고난을 이렇게 준비하는 면에 있어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인간적으로 판단해 볼 때에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은 들긴 들죠. 그러면서 6절에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 여인이 한 일이 그렇게 책망받을 일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한 가지 내 생각으로 또 편견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판단하고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넓게 보지 못하고 또 깊게 여러 가지 면들을 다 판단한다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쉽게 무언가를 판단하는 것은 참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고 행동하셨겠는가? 예수님은 뭔가면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어디서든지 복음 전파되는 곳에 말하고 기억하게 되겠다. 아예 그냥 딱 이렇게 박제를 시켜서 뭐 좋은 일이 있으면은 딱 어디 이렇게 뭐 집에다가 딱 뭔가를 이렇게 기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아주 후대에도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다. 예. 이 여인이 뭔가를 다 알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지혜를 주시고 또 그런 판단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칭찬받은 이 여인의 모습 혹은 뭐 마리아라고도 하고 그렇죠. 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하고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뭔가면은 생각은 있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말은 많을 수 있었지만은 그 행동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많고 생각이 많은 것보다도 그 마음에 있는 대로 얼마만큼 행동으로 옮기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여러 가지 아무리 많이 생각하고 심사숙고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서 이끌리는 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그대로 행동으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많이 심사숙고하고 알고 자기가 막 판단을 해서 이때에는 이 향유가 필요하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서라고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가도 자꾸 생각이만 많아지면 뭡니까? 아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 말대로 그냥 한 번에 하지 말고 좀 나누어서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그 이제 죽음을 내 죽음을 예수님은 예비했다 이런 말씀하시지만은 이 여인이 그걸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산하고 했을까? 예, 그런 계산은 아마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실 것이라고도 이 여인은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헌신의 자리로 실천으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내 경험한 대로 실천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지 어떤 사실을 알고 있고 상대방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서부터 사랑하게 되면은 실천이 힘들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봉사, 헌신이 왜 힘이 되는가?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계산이 먼저 앞서다 보면은 그 헌신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뜻이나 욕심과 만족을 이루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뭔가 칭찬을 받겠지, 인정을 받겠지, 또 내 마음에도 뭔가 기쁨이 있겠지. 물론 그런 것이 따라오긴 하죠. 뭔가 이렇게 이런 일을 했을 때의 비난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칭찬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큰일을 했다. 그걸 다 계산하고 내가 이렇게 정말 후대까지 이런 이름을 날리는 일이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니 행동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아마 나중에 요즘 말대로 아이들 말대로 현타가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거 뭐 한 거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이끌리는 대로 행동하고 실천한 것이 때로는 그것이 좀 무모하고 비난받기도 하고 그렇게 무모한 것일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셨다면은 그게 귀한 것이라는 거죠. 이 향유는 장사 지낼 때에 이제 시신에 바르는 기름으로도 여러 가지로 사용됐지만은 시신에 바르는 기름으로 사용되고 그리고 나서도 장례를 치른 다음에도 무덤에서 이제 다시 찾아가 가지고 이 여인들처럼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도 하고 그런 용도가 있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 죽음의 의미를 다 알지는 못했다 하지만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이렇게 드린 것이고, 그래서 마침 예수님이 그 집에서 머물고 그런 기회를 포착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머리에 향유로운 기름을 또 발에 붓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행동을 보면서 화를 낸 사람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제자가 가룟 유다다. 아마 다른 제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가룟 유다가 말하자면 당시의 재정 담당이었기 때문에 그 생각 판단을 뭐 말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 왜 이렇게 허비하냐? 이걸 한 번에 다 이렇게 허비한다고 해서 무슨 뭐 큰 유익이 있느냐? 가난한 사람 돕는 게 낫지 않느냐 했습니다. 물론 어떤 사회적인 구제라든지 자선, 뭐 또 정의를 말하고 이런 것이 그런 거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면은 말을 많이 하고 계산을 많이 하고 때로는 비판도 필요하지만 그럴 것만 많이 있고 정작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행동과 실천과 헌신이 오히려 뒤따르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말이 많을수록, 생각이 많을수록, 또 더 나가서 비판이 많을수록 행동에 이르는 데는 약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헌신을 하지 못하지만은 또 내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헌신을 시기하고 또 비판거리로 내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에, 그리고 그런 마음에 이끌려서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내가 주의 사랑에 그렇게 강권해서 그 사랑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 나간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대단한 헌신을 한다고 해도 우월감을 가지거나 상대적인 내가 우위를 뭐 점하려고 한다든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마음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는 우리는 그저 따를 뿐이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헌신하지 못한다고 해서도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뭐 자존심이 상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언젠가 우리도 또 그런 때가 이르게 되면은, 그런 마음을 주시게 되면은 또 그렇게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해서 그렇게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한 여인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비하는 그 자리에 쓰임 받아서 향유를 깨뜨리고 있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비난했던 그 제자 가룟 유다는 제자임에도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 너무나도 이렇게 딱 갈라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헌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와 사랑과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나 자신이나 세상의 인정과 무언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에 순종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것은 전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좋은 것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에게도 더 좋은 것뿐만 아니라 누가 인정해 줘서가 아니라 주님의 인정을 받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좋은 것이죠. 따라합시다. 주님께 좋은 것이면
나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이 계획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거 주님께 좋은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고 또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런 뭡니까?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헌신의 자리에 이르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 뭡니까?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거죠. 뭐 그것마저도 우리가 계산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은 어쨌든 주님께 우리가 합당한 것이면은 나에게도 합당한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간에 주님께 좋은 것이면 나에게 좋은 것이. 그래서 그리고 나에게 또 좋은 것이 뭔가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전염되는 거예요. 좋은 것이 된다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이 여인의 이런 아름다운 헌신이 그 당시에는 비판을 받고 이렇게 시기를 받고 그렇게 할 수는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이 여인의 예수님의 그 장례를 결국 준비한 여인이 되고 됐고 그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제자들의 배반도 아시고 이런 가운데 힘들었지만은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길을 가는 데에 큰 용기를 얻으시고 위안이 되시고 그렇게 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인데 무슨 뭐 사람한테 그 위안 얻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예, 인간의 그런 모습으로 고난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심적인 영적인 고통과 아픔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이런 헌신이 예수님에게도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까. 네. 그걸 뭐 주님은 다 말씀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좋은 것은 전염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에게도 복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결국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전염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여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또 주님이 본인 자신이 귀한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과 또 비판과 계산이 앞서는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아닌 그 마음을 주실 때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 순종과 섬김의 행동을 실천하는 걸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서로가 주고받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행동하고 실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으면은 도대체 이게 뭐 무슨 일인가? 오히려 이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판단과 행동들이 더 맞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것으로 그냥 끝나고 마는 것이지요. 우리가 8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딱 말씀하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전혀 그 여인은 그런 생각 못했을 것인데 주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좋은 일에 이렇게 사용되어서 참 너무나도 귀하다. 내가 기쁘고 내가 위로를 받고 그렇게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서 9절에 그를 기억하리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할 우리의 인생에 옥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물질의 옥합만이 아니라 기도의 옥합이 또 찬양과 말씀과 우리의 몸의 헌신에 또 자기를 깨트리는 그런 회개에 또 사랑과 용서와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깨트려야 할 그런 옥합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깨트리게 되면은 주님 말씀하시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에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계산이 없이 주님께 좋은 일이라면은 그렇게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이런 행위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그 마음이죠. 예, 그 마음, 계산이 아니고 사람의 인정이 아니고 그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에 기쁨으로 그걸 받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성령님의 그런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힘을 다해 섬김으로 주님 앞에 기억되는, 그리고 나에게도 그것이 정말 잊을 수 없는 큰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주신 헌신의 기회, 이런 것들이 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지요. 언제든지 우리가 주신 기회가 순종의 기회, 헌신의 기회, 옥합을 깨뜨릴 때에 이것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언제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마음,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실천함을 통해서 주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되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마지막 때 주님의 인정과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 그 무엇으로서도 다 갚을 길이 없고 표현할 수 없지만은 평생 그 사랑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그 받은 사랑 기억함으로 그 사랑에 합당한 모습으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생각에만 말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 여인과 같이 진실한 마음과 행동으로 향기가 나는 헌신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서도 주신 사랑 증거함으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잘하였다, 내게 좋은 일을 행했다 칭찬받고, 그것이 나에게도 복이 되고 세상을 향해서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참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